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결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다니엘의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평생 기도, 평생 은총.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평생 기도, 평생 은총. 한 번 더 하죠. 평생 기도, 평생 은총. 네, 우리도 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평생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총 12장 가운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4가지를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환상은 이제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장래 일들에 관하여 예언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에 가까이는 메데파사부터 이제 그리스로 헬라로 로마로 퍼져가는 그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장래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7장에는 내 짐승의 환상이, 8장에는 양과 염소의 환상이, 9장에는 이른 이래의 환상, 이런 환상들이 보여지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의 말씀에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4번째 환상, 우리는 제목을 큰 전쟁의 환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의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엄청난 시련과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게 될 때라도, 그러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담고 보여주는 환상이 이 4번째 환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던 때와 장소, 그 시기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또 2절 3절 속에 그곳이 어디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바사왕 고레스 3년 힛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의 때와 장소가 이렇게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오늘 다니엘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니엘을 새롭게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그 놀라운 환상과 말씀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 10장에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환상이 또 이 예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는가, 또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과 환상을 주셨는가, 오늘 새 2년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금욕하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다니엘이 나이 90된 참 노령의 몸을 가지고 3주간 금식하고 좋은 것을 멀리하고 참으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다니엘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언제 어떤 상황에 환상으로 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가, 무엇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그 순간 도저히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생명 걸고 슬퍼하며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당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들어섭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고레스 임금이 왕이 되어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런 놀라운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끌려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함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차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5만 명이 되지 않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70년을 그 땅에 살았습니다. 이미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2세, 3세들이 그곳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더 많은 백성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힘쓴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하고 얼마 가지 않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하면서 이웃의 여러 방백들에게 거짓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으로 공사가 3년 만에 중단되고 그냥 그 땅이 황폐해지고 방치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결심하는 겁니다. 새 일에 3주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21일 마지막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10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이 이것만은 결코 아니죠. 다니엘은 평생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소년 시절 참 어렸을 때에도 오늘 90된 나이가 이제 정말 노인된 이때에도 그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바벨론의 왕정에서나 바사 나라의 방백으로 있을 때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항상 기도에 힘썼던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실의 훈련을 받을 때 그는 뜻을 정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왕이 이방 신전에 갖다 바치고 가져온 그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런 3년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훈련을 마칠 때 그 왕궁학교의 수석 졸업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의 건강이나 그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더라.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아납니다. 왕의 심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져 죽게 되는 그 위기의 위험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바다왕국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포로의 시절에도 또 이제 지도자 위치에 서서 어떤 방백의 자리에 있을 때 계속 그는 출세해서 모든 지도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모함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변함없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어 감사하며 기도한 것, 그것은 다니엘의 일생에서 변함없는 그의 평생 그의 삶의 특징이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평생토록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니 또 더 큰 산이 그 앞에 막아서 또 그 산을 넘어가니 또 다른 더 높은 험산 줄령이 그 앞에 막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 여러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가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그에게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과 위기가 이제 기회로 바뀌어지고 결국 고난이 축복되어 점점 더 큰 사람, 포로에서 방백으로, 방백에서 이제 장관으로, 장관에서 총리로 날마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고난 가운데 산 것 같지만 다니엘은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위기는 그에게 하나의 축복의 순간이 되었던, 그래서 점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오늘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12절에도 19절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기도로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마지막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 이렇게 참 놀라운 복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평생 놀라운 체험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놀라운 은총은 오늘 말씀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의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던 것, 예수님을 만났던 것, 이것은 정말 구약의 인물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로 그가 남긴 글이 다니엘서.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어떤 역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선지서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에서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평생토록 누렸는데 오늘 그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70년 동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포로에서 해방을 달라고 평생도록 그런 기도했고, 에레미야 예언을 기억하면서 70년을 기다렸을 때 때가 되어 이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다니엘은 가지 않고 그냥 바사의 왕국에 남았습니다.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왜 그가 참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앞장서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나이가 90된 다니엘, 그 험한 길을 여행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이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었기에 어쨌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직접 몸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가 돌아가서 몸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가 바사에 남아서 끝까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돌아가지 못했고 참으로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못하죠. 그는 바사에 남아서 동족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성전 건축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는 아마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될 때 그는 그때부터 정하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일하는 사역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역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대적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와 함께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떤 군인은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전쟁터 위험한 데 나가고 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하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모세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선이 내려올 때 패배하여 뒤로 물려지는 것을 저들은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다윗을 갖다 모세를 앉히고 그의 기도의 손을 양손을 붙들어 올렸을 때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될 때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첫 번째 광야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몸으로 직접 전쟁터에 뛰는 군사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분명 모세처럼 후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승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의 사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줄기나 가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이 공급돼야 눈에 보이는 가지와 줄기에 열매가 달리지요. 뿌리가 건실하지 못하면 가지와 줄기는 금세 마르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건물을 세울 때에 눈에 보이는 기둥이나 외벽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는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이 큰 나무의 뿌리와 같고 큰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기도는 비록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역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때로 우리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건강에 잃지 못해서 여러 환경과 형편 때문에 뭔가 교회에 봉사하고 직접 하나님의 일을 힘쓸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치 못하여 힘있게 왕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는 몸으로 뛰는 사람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사역을 맡아 감당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중요한 사역, 바로 기도의 사역,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역이고 기도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을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시작한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당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가브리엘의 길을 방해했다, 회방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데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지만 다니엘이 깨우치기에는 21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이제 힘에 지쳐 혼절하고 힘이 빠져 드러누워 거의 시체된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강건하라. 천사장의 손이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사가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곧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 그의 쫄개 마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원만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이 좋지 않아서 지금 줌이 잘 이렇게 연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교통이 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해방놓고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치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도, 회방이 되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탄의 회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 40일 금식을 마치실 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뭐 이렇게 영적인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당시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아이를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이 기도하여 그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째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영적인 싸움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는 영적인 충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이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충전하고 있는 차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차는 몇백 마일도 뛰는가 본데요. 웬만한 차들은 1,200마일 가면은 충전하지 않고는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꽂고 충전해야 그것으로 전기자동차는 또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충전이 되지 않으면 소모, 힘이 빠져버립니다. 다니엘이 세 일에간 기도했을 때 그의 온 몸이 탈진할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이 다 빠져가고 정말 들어 누워있는 죽은 시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다. 혼절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90대 노인이 3주간 금식했으니 뭐 어떻게 육체가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혼절한 다니엘, 그에게 천사장이 예수님이 현현하시고 천사장이 말씀하시고 참으로 그의 손을 어루만져 잡아 일으키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가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기도하고요. 한 살을 젊을 때 금식도 한번 더 해보는 것이고, 때로 필요하다면 철야도 젊을 때 할 수 있죠. 저도 생각은 어릴 때에는요, 철야 하룻밤 새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11시, 12시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꾸고 꼭 졸고 있어요. 이거 젊음과 이게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이 바로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순간이라도 빠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환상 가운데 혼절하고 죽은 시체처럼 되었을 때 다니엘이 주님을 만나 참으로 주님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 그가 새롭게 회복했던 것처럼 다니엘 함께한 사람이 많았지만 다니엘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났고요.
다니엘 한 사람만 주님이 만져주셨고요.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강건케 하셨고요. 왜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다니엘에게만? 다니엘만 주님을 보았고 다니엘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다니엘에게만 주님의 손이 어루만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큰 종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부르시며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충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약함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고 그 영적인 충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영과 육이 더 새로워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날마다 고단한 일과였지만 그러나 아침에 새벽 미명되면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기도하는 예수님. 결국 예수님도 매일같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재충전하심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응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역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충전되는 이 기도의 생활에 결코 실패하지 않아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능력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은총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 평생 은총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우리도 본받고 배워 평생 기도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평생 영적인 기도의 사역 감당하고 참으로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충전받아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세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참으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평생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평생 은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